오늘은 외삭데이죠. 붓다의 날입니다. 완외삭하 부자 그렇게 태국에서 내려납니다. 3대 큰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탄생, 성도, 열반. 왜 세 날을 한 날에 기념할까? 대성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경전대로 근거돼서 할 것 같으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하실 때 아닌 때에 꽃이 피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살라나무 아래서 열반이 되실 때 인도에 가보면 살라나무가 꽃이 언제 피는지 아세요? 겨울에 한참 성지순례 가죠. 가면 살라나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빛 그리고 약간 노란빛 그 다음에 조금 붉은기가 나는 게 꼭 받침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꽃이 있습니다. 그 꽃들이 피어 있을 때는 장관입니다. 우 떨어질 때가 보면 땅바닥에 보면 일반 꽃하고는 조금 틀려. 살라나무가 이게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인도 성지순례 많이 가는 1월달 그 정도 되면 한참 피어 있거든. 그럼 이게 보통 한 달 간다고 치면 2월달 아니면 3월달 정도 되면 꽃이 지고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 열반한 날은 테라바다 전통에 나면 언제죠? 음력 4월 보름이니까 양력으로 치면 5월달 되죠. 그럼 그때는 꽃이 없을 때입니다. 꽃이 없을 때인데 그래서 경전에도 때 아닌 때에 꽃이 만발했다. 5월달 돼서는 그 살라나무 꽃이 그렇게 피어 있을 수가 없는 때거든. 그렇게 치면은 조금 잘 안 맞는 것도 있어. 그런데다가 또 경전을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면 부처님 마지막 안글을 지내고 나서 마지막 그 이행길에 열반이 들기 위해서 구시나라로 가는데 안그 끝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로를 이렇게 보면 그 안그가 9월 보름, 음력 9월 보름이 끝나잖아요. 그럼 언제죠? 10월 보름, 11월 보름, 12월 보름, 음력 12월 보름이면 한 1월 중순 정도 되겠죠. 양력으로 치면. 그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 일은 따로 날짜를 지정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전대로 할 것 같으면 근데 왜 이렇게 한 날짜에 했을까? 부처님 탄생하고 성도하는 것은 경전에 근거해도 4월 보름에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조금 날짜가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걸 옛날에 그 아라한들이 새날은 다 4월 보름에 한다 해가지고 지정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3대 길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지정했던 이유는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날짜가 언제 누가 태어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성도해서 뭐 하려고 성도했느냐는 거예요. 열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도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습니까? 어렵나? 그럼 부처님은 왜 태어났어요? 부처님이 이 생에 시타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과거 40억 급의 무수한 시간 동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안에 바라미를 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급은 보통 우주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다 소멸될 때까지 기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무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학문적으로는 10의 180제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무수한 급이 40억 급을 또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무수한 시간 동안 바라미를 쌓고 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스님들 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카루페카냐나에는 분명히 이르렀는데 그 진척이 없거든. 스님이 왜 진척이 없을 것 같아요? 상카루페카냐에 이르렀으면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도화가에 탁 들어갈 건데 도화가에 안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럴까? 보살을 행하려고 막 법문설하고 뭐 그러려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 길을 택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냥 아랑까지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을 설하라 하고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어느 누가 그냥 법만 설하고 도화가에 안 이르려고 하겠어요. 대부분은 도화가에 법은 법대로 설하고 때가 되면은 그렇지만 본인은 또 수행해서 도화가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부터 해서 아라한까지 밟아 나가는데 딱 상카루페카냐에 이르러가지고 더 이상 진척이 없거든. 상카루페카냐는 쉽게 얘기하면 아란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끄달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아랑과 진배 없는 건데 결정적인 것은 도화가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도화가 이르지 못했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아. 열반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멈춰져 있을까?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양반 틀림없이 붓다가 되려고 그런다. 부처가 되려고 도화가에 안 이루고 이생 마치려고 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거에 보살이었을 때 부처님이 전생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깨달음에 도가 들지 않고 적어도 상카루페까지는 이르렀다. 그죠? 그래서 나는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도화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부처가 될 시기를 기다리는 상태가 돼요. 그 동안에 바라미를 행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아이는 자기가 태어날 곳을 알까?
네가 내 엄마 해, 네가 내 아빠 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있을 때 나는 저게 태어날래. 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차별들이 여러 가지 있는 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런 시기가 무르익었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 시기가 될 때 나는 마지막 이 세상에 탄생을 하기 위해서 그 몸에 딱 들어가질까? 그럴 가능성 충분합니다. 바람미를 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마지막 순간에는 천신들이 야 이제 너 내려가. 니 저 맞는데 저 가려고 했는데 저 맞아. 그 가서 빨리 가서 인간으로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깨달음에 이르시오. 일반에 이르시오. 그리고 많은 중생들을 이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천신들이. 사실은 보살도 자기가 때가 이르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기억 못하죠. 전생을 기억 못하죠. 근데 부처님은 과거 전생을 기억을 해요. 처음에 스님도 애가 태어나서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뭐라고 그랬죠? 천상천하 여독 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게 가능할까? 그랬거든. 근데 그걸 실제로 봤어. 실제로 봤어. 공덕들을 많이 쌓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울지 않고 뭔가 얘기를 한다. 근데 실제로 스님이 그걸 봤어. 그러니까 테라바다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사람이 죽기 직전에 스님들을 초청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스님들 가서 직접 봐요.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스님들이 옆에서 있어줘요. 근데 여러 군데들을 다녔는데 딱 한 군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방긋 웃으면서 손으로 뭘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님뿐 아니라 거기 있던 다른 분들도 다 깜짝 놀라요. 울지 않는 아기가 있을 수 있을까? 대부분은 보면 숨이 탁 트이기 때문에 태아반에 있다가 나오면은 그래서 그게 고통스러워서 울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이 과거 생에서 행해온 바람일 공덕, 무수한 세월 동안 공덕으로 과거생을 기억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태어나면서 나 이게 마지막 탄생이야. 나 이제 더 이상 안 태어날 거야. 얘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 뒤로는 경전에 대한 것들 조금만 사소한 것 하나도 내가 지금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쨌든 부처님이 그렇게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음력 4월 보름 날이죠. 여기에 지금 교재로서 여러분들한테 내놓은 걸 다 할 수는 없는데 다 읽어보면 됩니다. 그 일부러 스님이 이걸 쉽게 썼습니다. 쉽게 그냥
아무런 스토리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괜찮을 정도로 쉽게 썼는데 읽어볼 걸 전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성도를 하고 나서 처음 법을 설했던 분이 우백가죠. 우박가한테 법을 설할 때는 1인칭을 썼습니다. 나는 최상이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나의 스승은 없이 내 혼자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더 없는 정자각자고 아란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박가가 좀 약간 약간 간무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걸 한번 실패를 하고 나서 부처님이 그 뒤부터는 자신을 지칭할 때 1인칭을 안 씁니다. 3인칭을 씁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회장님 이름 뭐예요? 배영규. 이렇게 배영규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나는 배영규입니다 1인칭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다면 부처님 뭐라고 했을까요? 제 아버지가 배영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3인칭을 씁니다. 그게 3인칭입니다. 어느 게 예의 바를까? 나 배영규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배영규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3인칭을 쓰면 되게 겸손해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인칭을 안 쓸 때가 있습니다. 배치될 때. 세상은 항상 존재하는 거야. 항상 하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부처님입니다. 나는 분명히 선언한다.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이럴 때는 1인칭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이치와 진리가 배치될 때는 1인칭을 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인칭을 씁니다. 왜 3인칭을 쓸까? 누군가가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신이요? 인간이요? 뭐요?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나는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나는 그냥 깨달은 아라한이다. 본인을 지칭할 때 삼마삼부타 아랑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마누사라 인간이라든지 대화 천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을 초월한 상태라는 것. 깨달음을 이루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상적으로 법을 설할 때는 3인칭을 씁니다. 열애는 어떻게 했다. 단지 우리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불교에서는 신이라고 얘기한 법은 없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수행을 해보면 지혜가 요만큼 단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요만큼 단계를 이루고 요만큼 단계를 이루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16개의 지혜의 단계니 삼마타 수행에서는 또 4개의 단계니 이런 단계들을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절대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 지혜를 완전하게 깨달은 분은 뭐라고 합니까? 붓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카모니 불하고 붓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부처님하고 부르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
부처님 자신은 법을 쓰라고 할 때는 열애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1인칭을 쓰지 않는다. 우리도 부를 때 1인칭, 2인칭 나, 너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할 때 실패를 딱 하고 나서 그 뒤부터 정해진 게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인간적이죠. 부처님도 하나의 몸을 태어난 인간의 몸을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경전 곳곳에 있습니다. 45년간 법을 설할 때 법을 설하다가도 마지막 일반에 이르를 때가 되면 안 한다야 내가 도저히 한 발짝도 걸을 힘이 없다. 이어서 좀 쉬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설사가 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홀로 외딴 곳에 가가지고 그 설사를 또 다스리고 오기도 합니다. 부처님 병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중에 한 번은 천신이 부처님의 병을 다스려 주는 기력도 있습니다. 천신들은 인간들이 있으면 일부러 잘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타나도 멀찍이 떨어져서 그래서 요 위에 공간에 있지 요 같이 이렇게 내려와 있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우리도 그 냄새 많은 그 벌레 뭐라 그래? 노린재 이렇게 가까이만 있으면 냄새 확 나기 때문에 가기 싫죠. 가까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천신들이 인간들을 대하는 것이. 네, 그만큼 인간은 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도 부리고 나쁜 짓도 하고 또 그 중에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시키면 좋은 냄새 나쁜 냄새가 섞여 있으니까 그게 천신들이 보기에는 역겹게 맡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나도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는데 네가 가까이 와서 나를 씻기고 하는 거는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부처님에서는 그 냄새가 안 나기 때문이겠죠. 왜 그럴까? 세상 나쁜 짓을 안 하는데 그러면 나쁜 냄새가 안 나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45년 동안 요만큼 업을 쌓을 수 있는 행위라든지 탐진치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좋은 냄새들이 날까? 법이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천신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냄새나 좋겠는데 어떻게 보호하러 가까이 올 거고 이 말이라.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천신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에서 탐진치가 없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못하고 그게 발현돼서 한기로서 풍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천신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이 좋은 법을 알고 지니고 실천하고 있으면서도 천신들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불행한 일이었다. 왜? 세상 일은
8가지 일이라고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호막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면 그건 법을 공부하는 보람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속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면은 뭐 냄새 나는 거 이거 냄새 풍기면 안 돼 하면서 자꾸 잠재우라. 잠재워서 항상 내 몸에서는 탐진치가 없이 선한 냄새가 나도록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자꾸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처님도 마지막 그 사라상수 아래에서 완전하게 열반에 듭니다. 아마 세속인이었을 것 같으면 그같이 기쁜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탄생인데 그 이제 마지막 탄생에서 지니고 있던 몸까지도 이제 버려버리는 상태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죽을 때 그렇게 기분 좋게 죽을 수 있을까? 편안하게 본인이 해야 될 것들만 분명하게 하고 열반에 들 수 있는 것. 열반 3시간 전에도 마지막 제자가 와서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느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럼 이 법 외에 다른 법으로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느냐? 절대 없다. 수다원이든 아라한이든 팔정도를 통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하고 단언을 딱 냅니다. 그건 부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가르침을 줘서 그 사람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마지막 숨을 거두기 3시간 전에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참 너희들 내 제자들 너희들 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루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은 마지막 인멸에 드는 다른 스님들을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인멸의 순간까지 뭔가 법을 설하고 죽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숨을 알아차리면서 죽기도 힘들어. 의식이 있는 건 더더구나 힘들어. 근데 법을 설하면서까지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다? 요만큼도 본인의 지니고 있는 몸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되새겨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건가 하는 걸 잘 돌아보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